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마귀에게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건지셨다. 누구든지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구원으로 만족하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남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천사가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어제 이제 말씀의 초반에 명철과 지식의 관계성을 좀 생각하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능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아카페가 있다는 것을 자꾸 간과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상태인 줄로 자꾸 착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한 본질, 아카페를 갖고 계시잖아요. 아카페. 그래서 그 아카페가 계신 사람은 그 아카페가 그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아카페 선을 구현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선의 구현이라고 해요. 인간도 자기 속에 그 의지 구현이 있어가지고 그 구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속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데요. 그걸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근데 예수는 만물을 창조한 자잖아요. 창조한 자의 열심이 그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권능을 내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선 그 속에 그거를 할 뜻을 갖게 만드셔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이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달달달 뽑지. 그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해요. 넘치게 감사를 해야만 이제 그 기도 응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하게 되지만 인간이 감사를 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인간의 육체에서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감사하는 능력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에게는 모든 능력이 계신데 그 중에 기술적 능력 말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전부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감사하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씩 그 연결돼서 들어와요. 고구마 넝굴 캐듯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그는 넘치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는 인간 열심하고 달라요. 그 열심으로 쉬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죠. 그게 넘치는 감사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감사거리, 욥의 시험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일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전부 다 능히 감사로 이기게 하시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죠.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예수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많은 그 내용을 바울에게 깨우쳐준 것처럼 바로 깨우쳐줘요. 물론 이제 성경으로 이제 확인시켜줘야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에 나온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대로 그대로 깨닫게 돼서요. 한 진리 안에서 깨우쳐지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니까 문제를 보면은 그걸 해결하려는 열심이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이웃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까페 사랑의 발동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는 열심과 함께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의 발동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다들 봄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구현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 구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이 별개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구현하는 게 의지 구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눈 감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피해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 사람을 보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뒤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오지랖도 넓죠. 그 위험한 골짜기 아니에요. 강도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자기 생명을 걸고 불쌍한 사람 건지는 이 모습이 그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비사로 얘기한 거죠.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이게 인간 존재 구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를 여행하는 길을, 그 급한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멈추어서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이 엄청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마녀보다 크시고 스스로 계신 자의 하나님의 구현 욕구와 그리고 인간 사랑의 그 엄청난 사랑이 들어간 사람, 명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길들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때는 도와야 되고 어떤 때는 돕지 말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 지식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건져야 할 사람이죠.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가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냐고 궁유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제사와 궁율의 두 자리가 이제 갈등나는 상황이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 제사를 위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갔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 일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임무를 위해서 핑계를 댄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제사의 원칙보다 더 큰 본질적 원칙을 세워놓으셨는데 제사보다 궁의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아까페로 서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세워놨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궁의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사울한테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그 원칙, 제사보다 더 앞서는 것이 궁율이다. 그죠? 궁율. 그 원칙을 찾아내는 눈, 그거를 지혜로운 자의 눈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의 눈.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는 죽을 사람 찾아내서 살리는 궁유를 선택한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살리면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제사를 핑계 잡아서 버리고 간 거죠. 하나는 핑계 대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고, 하나는 죽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 사람이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시는 긍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를 모신 인간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항상 이제 추구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알게 해달라고 그러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주시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 예수 나의 감사, 그 성품으로, 또는 예수 우리 감사, 그 예수 감사하는 성품으로 우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날마다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얼핏이 그에게 항상 어려서 인간이 가야 할 도리를 항상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걸 깨닫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지식,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서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발동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불에 달달달 볶이는 거죠. 그거는 꼭 한상 계시를 통해서 뭐 지시를 받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만 하는 척하다 말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적인 거잖아요. 사랑은 우러나서 해야지 지시받아서 하면은 그거는 속에 사랑이 받쳐지지 않으나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아까부터 사랑이 충만히 있어갖고 무슨 지시를 받든지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게 이제 참 아름다운 순종이지만 그냥 꿈과 환상과 계시로 얘기만 해줄 뿐 그 사람 속에 아까페 본질이 없으면 그게 완벽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까페 사랑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자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죠. 그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지식을 얻어 누립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이 서로 충돌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사랑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신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이웃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밤새도록 돌봐준 거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은 우리를 이렇게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신다고요. 악의 편에 쓴 사람들은 입술을 닫고 눈을 닫죠. 악의 편에 선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입술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악카페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악카페가 소리치는 대로 소리쳐요. 악카페가 하라는 대로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충동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죠.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의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되시는 건데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악카페로 사는 데 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아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 영이라고 할까요? 기름 부음이라고 합시다. 그 속에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시죠. 동시에 그들을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갖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의 그 게임을 빠져갖고 바알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대체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잡아가두고 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다 박해를 해서 씨를 말리듯이 한 거예요. 예형적으로. 그래갖고 지하교회가 된 거죠, 이제. 지하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래갖고 눈을 씻고 찾아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던 거죠. 그래갖고 그 시대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여호와가 바알이 여호와다. 그래갖고 바알신을 연락에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바알신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무당들이죠. 그 인간들이 득세하는 시절이었어요. 이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침묵할 때 악에게 굴종해서 침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놔서 침묵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후에 말해서 7,000명을 순교했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러셨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 보고 견딜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어서 엘리야, 이름이 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래서 엘이 이제 하나님이고요. 야는 이제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리자는 이다예요. 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엘리야로 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싸웠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시합하자. 그래갖고 가멜산에서 바알신의 단에 선지자들을 몰수고 니들 거기서 리더십을 해갖고 이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 불이 내리면 리더십이 살아있는 거고, 여호와의 단에 불이 내리면 여호와가 살아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똑똑히 한다. 그래갖고 그날 그 시합을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갖고 하나님 불을 내리셔갖고 아주 싹 흩어지게 그냥 태워버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바알은 귀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바알 가세라 귀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다 쪽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하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는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하늘에 상달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는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 지시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기도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비를 내리게 하신 거죠. 그렇게 대역사를 이루니까는 아합왕은 이제 엘리야한테 굴복을 했는데 그의 부인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류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불의 충동을 받아서 아깝의 사랑에 달달 볶여갖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온 세상이 드러낸 거죠. 누구든 자기 생명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한 것은 자기가 잘나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깝의 사랑에 달달 볶여 살면 우리 행동에서 예수가 나와요. 아깝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깝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깝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아깝의 사랑에 달달 볶이면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이 있잖아요. 모성애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 자식의 사랑이 엄마 그 마음에서 그를 달달 볶으면요, 자식에게
아유, 우리 자식이 아파트가 없구나. 아파트 사줘야겠다. 그런 그 사랑이 달달달 붙으면요. 평생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고 고생해갖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기피하고 사줘요. 그게 바로 사랑의 결실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속에는 누가 하나님이냐?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 그 거룩한 사랑의 불, 예수님께서 주신 불이 그 속에 달달달 볶아서 그가 그냥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면 죽이는데도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그거를 전하죠. 그렇게 말하면 잡혀서 감옥에 가는데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를 달달달달 볶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그 인간인 것을 항상 깨우쳐 주시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는 이런 사역을 했어도 큰 사역을 했죠. 했어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면은 인간이 얼마나 허접하고 허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모세는 그 시대의 막강한 왕이잖아요. 세계 열강의 그 가장 뛰어난 왕을 굴복을 시켰어.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초라한 여자한테 무서워서 그 말을 듣고 그 초라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인간이 공갈친 것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거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한다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마다 검색하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참담했겠어요. 아, 나의 의가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겠죠. 이걸 깨닫는 거를 지혜가 구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리실 때 절대로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 쓰신다. 병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약한 자.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충전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예수가 한 거야 하고 알려주려고 힘을 조금 빼니까 금방 그 본질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참목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을 이렇게 경영하는 것을 바로바로 깨닫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예수님의 사람을 부리는 그 원칙, 그거를 금방금방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경외해요. 큰 일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을 깨우치는 과정을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경영하시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깨우쳐주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6절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우리 마음에 비치셨네요. 있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세상에 드러낸 거죠. 그 엄청난 공로를 세운 엘리야지만 또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예. 그 엄청난 공로를 이룬 엘리야지만 그거는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속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쓰시고 네가 한 게 아니야 예수가 한 거야 하는 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깨우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난 다음에 그러니까 막 불이 내리게 하고 막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엘리야는 그게 엘리야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거다. 그거를 깨우치는 거죠. 네,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그 생명을 위했다고 그랬죠. 처참하고 참담하겠죠. 정말 그러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죠. 보통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에게 강하게 신호처럼
백열상 때 예수가 그를 충전해갖고 이렇게 달구니까 겁을 모르고 왕과 막대면에서 싸워서 이겼죠. 하지만 예수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고 싹 빠지니까 이게 도망하는 사람 된 거예요. 갑자기 도망자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강자가 이제 예수가 잠시 이제 그에게 그게 길 잃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에서 자랑이 없어야 되고 항상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만 높여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 예수가 그 사람을 버리는 기간을 참 길게 잡으시면 참 참혹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돼요.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이제 남녘으로 내려간 거예요. 남녘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죠. 야, 너는 여기서 숨어 살아라.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들어갔어요. 하루만 40km 들어가나요? 지쳐서 갔으면 한 20km 갔을까요? 하여튼 몇 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걸어 들어갔을 거예요.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게 자포자기가 된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도를 항상 그렇게 이끌어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교만을 빼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그렇게 항상 예수가 붙잡으실 때는 강하다가 놓으면은 형편없이 약해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죠. 이렇게 그 이세벨에게 힘을 이제 마귀가 실어줬겠죠. 혈상전화 해야 되니까. 이세벨이가 전군을 동원하고 전 주민을 소환해가지고 움직여서 엘리야를 색출하는 거죠.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그런 여자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야 하는 자기 약함을 본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시는 지식을 갖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는 원칙이 순리예요, 순리. 그러니까 큰 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가 그 사람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깨달아서 그 지식을 갖고 나서부터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크게 받고 나면 자기한테 엄청난 그 육체의 가시가 온다는 것을 이제 각오하게 되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거를 기뻐한다 이거죠. 왜? 내가 약해질수록 그때가 곧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름 부어 쓰실 테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러죠. 그냥 약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약해진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에게 예수가 함께 하시는 분량을 조절을 하시는 거죠. 아주 강하게 하시면 큰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놔버리면 한없이 약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따라서 섬긴다 그죠. 예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숨겼다 그죠. 예, 이 질그릇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죠. 이 지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또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죠? 모세나 앞서간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적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만 봤지.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모든 영광 감사 찬송을 돌려서 인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를 써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인간이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게 시달림을 받을수록 나는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몰골이었는데 하나님 크게 써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주의 종이 약해지면 예수님이 그만큼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구별법이 없으면 내가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 풀무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을 가여갈수록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이죠.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거라도 집게로 찍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시커매지죠. 그러니까 기독교 의는 예수 나의 의지 인간의 그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근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도 예수님 것을 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롯댓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써주시지 왜 이렇게 이 여자한테 이렇게 당하게 내버려 두시나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에 가서 내가 모세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어 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셔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산 호렙산으로 이제 가는 길이죠.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천사가 떡과 물로 대접을 하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나를 모세같이 안 쓰시고 이렇게 이 여자한테 도망치게 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다루시는 방법은 항상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가서 이렇게 달구면 그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세계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면 그게 네 것이 아니야. 예수의 것이야. 해갖고 그거를 깨우치는 시간을 거쳐야 돼. 그게 주의 종은 그 세월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으로 빛나게 그냥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풀무에서 나온 쇳덩어리가 처음에는 제법 하얗고 빨갛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나 점점 부리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시커멓게 되죠.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니라. 이 지식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식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 잃어지면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산조.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와요. 그 성품이 이제 순서대로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데요. 온유 겸손의 성품이 오고요. 찬송의 성품이 오고요. 경배의 성품이 오고 경외의 성품이 오고 순종의 성품이 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 오고 산제사 드린 산순교하는 성품이 오죠. 그리고 예수 나의 자랑하는 성품이 오고요. 그래서 예수만 찬양하는 성품이 와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 성품이 이렇게 하나씩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달궈지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요. 그 달궈짐이 이제 빠지면 그만큼 옛날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은 날마다 강한 줄 알아요. 강한 만큼 약하죠.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 그 종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걸 아는 사모는 그거에 맞춰서 주의 종을 평가하니까 약하고 또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을 또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받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곤란을 받게 하는구나. 기쁘다.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용해 주실 그 다음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뻐하는데요. 이 지식이 없이 그 주의 종을 섬기는 사모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능력을 받으시느냐? 이렇게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곤란을 받고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냐? 이거 이제 사모가 이해를 못하면 그 슬하에 있는 자식들도 하나님이 자기 아빠를 경영하시는 것은 크게 드러나는 건 없고 그렇게 낮추시는 것만 보이면 그 속에서 이제 궁핍하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자가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라면 그 지식을 가질 때까지 감사가 안 되죠. 사람은 감사가 안 되면 성격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갖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제 축복받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받을지 몰라도 겉으로 그렇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게 큰 종들은 이게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죠. 크게 쓰임받은 만큼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은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 향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기를. 이렇게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도망칠 힘이라도 있어서 도망쳤다서 할까봐 완전히 힘을 빼갖고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여기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돛된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워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살수만까지 끊어지죠. 이런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아득하죠. 이제 저 높은 데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골짜기로 내려오니까 쳐다보니까 탁한 높이 산이잖아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교육을 주는 과정이니까 40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40주야를 뭐를 하면서 갔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죽기를 구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지혜의 불이 하나님 지혜의 불이 하나님 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경영하시는지를 알려고 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각자 시대에는 성경이 완전히 신구약을 주지 않은 상태니까 이러겠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또 롯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그러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냐 하고 롯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그리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 향하여 하나님 산에 호렙에 이르라. 이게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는 것도 예수가 힘을 줘야 돼요. 예수가 천사를 통해 식물을 줬잖아요. 40주야를 그냥 갔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갔겠지. 예수 감사 예수. 그렇군요. 예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갔겠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호렙산에 중턱에 그 굴이 있대요. 바울도 거기 가서 아마 이제 3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이제 받은 거죠.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누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비 오지 않는 걸로 그 시대를 징계를 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바람으로 징계를 내리시면 어떨까.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하나님 지혜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바람으로 그 시대를 징계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 지식, 하나님 정해진 원칙을 배운 거예요. 이게 지식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안 계신 거예요. 아, 지진 갖고도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가 없구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로도 안 되는구나. 바람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람으로 하실 뜻도 없고 지진으로 하실 뜻도 없고 불로 심판하실 뜻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보이신 거죠. 지혜는 지식을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옛날에 모세처럼 쓰지 않으신가에 그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원칙.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새롭게 사용하시지.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칙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용하시지. 그래서 말세에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자가 나온다고 그러죠. 엘리야 사역하는 자, 모세 사역하는 자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죠. 또 모세의 하나님이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이어내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쟁으로 또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지 저희 시체가 큰 손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국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을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모세대로 사용하시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각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거를 지금 지식을 구해서 받은 거죠.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않냐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매라 하면서 이제 다메섹에 하사엘에게 이제 왕을 삼으라. 그다음 아람 왕이 되게 하고요. 또 에우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후계자를 알려줬잖아요. 이게 지식이죠.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지식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정하신 원칙대로 움직인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잃어지면 아까배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등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으신 대로 그게 지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또 엘리야 말고도 7천인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잖아요. 이거 다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달달 볶아서 강도 맞는 이웃을 건지듯이 그 세상이 미혹받았을 때 생명 걸고 일하게 하신 엘리야의 사역이죠. 엘리야의 사역. 또 앞으로는 두 증인의 사역도 있네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하게 하셔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게 하신다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남한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약하여서 또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충전을 받고 또 나가서 일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바울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렇게 우리를 경영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네.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를 이렇게 누구의 아들인가를 몰랐던 건데 하나님이 지식을 줘서 알게 됐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했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들었더라. 이렇게 후계자를 또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명 다할 때 불말 불빙어 타고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돌아갔죠. 네. 그게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이 바라던 아름다운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그 개선 장군의 길이겠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달궈서 일하신 다음에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는 입에서 자랑을 끊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만드시는 모든 사람한테 창피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만물의 찢기 만물의 더러운 것이 되게 하고 미말에 두셔서 죽이고로 작정한 자같이 되게 하시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주의 종의 기림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 트럼프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셔서 온 세상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죠. 그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그 암살 위기는 그로 하여금 아주 그냥 식은땀이 나가겠죠. 나는 예수가 안 지켜주면 아무것도 아니로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도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원칙을 깨달아 가겠죠. 그가 반드시 대통령으로 부상해서 이제 하나님이 남은 일을 마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하나님께 바로 순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이 전체가 미국은 1억 명, 우리나라는 4천만 명 이상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달궈져서 온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또 그만큼 또 약함의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다시 예수로 충전돼 갖고 일하고 하는 이런 거룩한 성민으로서 제사한 국가로서 받쳐지기를 소망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